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신 영광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은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소리 높여서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만난 감옥받고 난 난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힘든 예배를 드리기 힘든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 드립시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은 이 자리 역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인정받고 싶고 타인을 질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쓰는 등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죄의 쓴뿌리를 끊어내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할 수 없는 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셔서 새 힘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세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강서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우리의 삶을 미련하고 바보 같다 조롱하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를 보고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춘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주님 말씀을 우리 삶에 심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는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는 시간을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그릇인데요. 그냥 일반 그릇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PPL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릇은 질 그릇인데 저 질 그릇은 깨끗하게 닦여져 있을 때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저 그릇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질그릇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 질그릇에
가득가득 담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함락하는 기사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유년주일학교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입학해서 졸업한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여리고성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여리고, 신약의 여리고, 지금의 여리고는 위치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정만 60만 명이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우기에 넘실대는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일산의 인구가 100만이고요. 수원의 인구가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두 인구를 합쳐도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왜요?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믿음의 역사를, 소문을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는데 건기에 한 1m 정도 되는, 그리고 폭이 1.5m 정도 되는 그 건기 때 그 강을 건넜다고 한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기가 되는, 높이가 3m나 되고 폭이 훨씬 더 넓은 그 요단강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소문이 여리고성까지 전파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다가가고 있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그들의 성문을 더욱더 견고하게 닫아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문이 닫혔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리고성인데요, 이렇게 큰 여리고성은요 가파른 경사 위에 정상에 위치되어 있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지면으로부터 한 20m나 높은 곳에 성을 다시 10m 높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제일 낮은 지역에서 성 끝까지의 길이가 3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30m가 어느 정도냐면 밖에 나가서 아파트를 한번 보세요. 10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성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또 반면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의 동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그 성의 폭이요 한 3m에서 4m 정도 될 정도이고요, 그 성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마차 2대가, 그러니까 한 대 한 대 상행선 하행선으로 지나갈 정도로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7번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보는 순간 소리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가서 10층 높이 바라보는 거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높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주셨고 홍해를 건넜던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제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30m나 되는 여리고 성이 우리 앞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 마음속에는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패배의식은 지금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철옹성 같은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정말 체육을 잘하는, 훈련을 잘 받은 군사들이 그 성벽을 기어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갈 거예요. 여러분, 적을 속인다고 할지라도요, 30m나 되는 성벽을 올라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상자가 소출할 것이고 아마도 그 일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문을 걸어 잠근 여리고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팽배한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실 리더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과 여리고 성의 싸움 가운데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올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목동으로 있을 때에 가시떨기에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발을 벗죠.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주종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인데,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수아 너의 생각을 버려라. 여호수아 너의 감정을 버려라. 여호수아 너의 삶을 이제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길 때 신발을 안 벗었다고 한다면 쓰임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여호수아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바로 그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을 벗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질그릇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그릇은 특별한 그릇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도자기로 구운 것도 아닙니다. 뭐 특별한 좋은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질그릇은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고 한다면 저곳에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득 채울 수 있는 질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질그릇이 있다면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며 여리고성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들은 짜여진 훈련의 방법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에서 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타티라고 하는 뜻은요, 선물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주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축복 그리고 동정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잘 봐, 내가 너에게 이 성을 줬어. 지금 모든 시제가 완료형으로 끝난 거예요. 언제요?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을 때요. 여호수아가 마음의 그릇 가운데 자신의 감정과 전략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종관계,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고민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그 왕과 용사와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신발을 벗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27절까지 쫙 읽어보세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들은 짜여진 전략대로 하나씩 하나씩 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3절과 5절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리라. 왜 6일 동안 하나님이 성벽을 도르라고 할까요? 그렇잖아요. 뭐 만화 영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히든 카드를 숨겨놨다가 저 터지다가 마지막에 그 무기를 꺼내서 상대방을 제압하잖아요. 그럼 보면서도 희열을 느끼면서 진작부터 저 무기를 썼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발자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라고 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장성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혼자 10발자국 먼저 간다고 제 삶이 행복할까요? 저는 저 혼자 천국 가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천국 가면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생각이 많이 날 거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 마음은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것도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 가운데 신발을 벗는다, 주종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데,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4절 말씀이에요.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승리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나팔을 불 때요,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신을 벗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반복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탁월하게 훈련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불평불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12절과 15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5절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일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혼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훈련되어지는 거죠. 침묵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적으로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금년, 지속, 열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의 질그릇 가운데에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를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그들이 6일 동안, 또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철저히 순종하며 침묵하며 그 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평지에서요 30m나 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알고 있었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르한 방법으로 그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삶의 가장 큰 문제,
너무나도 커 보이는 문제, 내 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다고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내 삶의 진로의 문제로, 시험의 문제로, 만남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죄를 지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들이 신발을 벗었다고요. 그들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더라고요. 베드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시몬아, 내가 나를 정녕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렇다면 삶의 문제 앞에 지금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온전히 순종할 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해야죠.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방법에 신발을 벗어야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죠. 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셨고 철저한 훈련과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여리고성을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일찍이 일어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 일찍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새벽에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훈련되어지는 이 순간들을 통하여 나는 성장하고 있어. 이 고통의 시간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이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는 성장통이야.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삶의 남은 시간들을 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바라봐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느니라. 이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호수아, 내 신을 벗어. 너의 감정과 너의 고민과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리더 한 사람을 통하여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철저히 훈련되어지며 그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림을 참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바람이 있죠. 바람을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보거나 그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전기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색무취해요. 그러나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죠. 와이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이파이 없으면 막 손이 떨리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인생에 두렵고 패배의식으로 힘들어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다면 지금 취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여리고성과도 같은 두려움과 또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패배감, 낮은 자존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질그릇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때로는 조금 깨진 것 같고 조금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옆 친구 거하고 비교하니까 내게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땅에 묻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질그릇을 바라보고 옆 친구를 바라보고 두려움을 바라보고 비교의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록 볼품이 없어 보이는 질그릇 같지만 비록 옆 친구보다 작아 보이는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이 저 질그릇에 기름 부으실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잊지 않은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하지 않은 것에 결코 기름 붓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다 이 뜻은요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들에게 전략을 세우고 군사를 세우고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려고. 저 그릇에 여러분 만약에 오물이 있거나 깨끗이 씻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퇴색되어 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질그릇 가운데에 깨끗하게 닦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신발을 벗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5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잖아요. 두려워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갈까? 여호수아가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저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발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철옹성과도 같았던 여리고, 그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강서교회 청년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쓰여지는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성결교회와 인도네시아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훈기 임경수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물을 흘려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가운데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해외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는 그 신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